네, 우리 오늘 108문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보려고 하는데 벌써 7계명까지 왔습니다. 우리 한번 그래도 지난주 문답 한번 복습하고 시작하면요. 지난주에 107문을 보았는데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있어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었죠.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의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난 건가? 라고 그런 질문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닙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요.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증오와 분노, 우리 마음속으로 짓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정죄하시고 죄로 여기시고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 형제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는 것 또한 하나님은 정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 우리가 그 마음으로도 우리가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이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거기서만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그냥 안 미워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그 이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길 원하세요. 자기 자신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게 있어서 인내함으로, 화평함으로, 온유와 자비와 친절함으로 우리가 이웃을 대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모든 해악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데요. 살인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해치는 거라면 그걸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그 사람이 당하는 해악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우리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선을 행하라고 하시나요? 원수에게까지도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용하시죠. 이제 단순히 상대방을 살인하고 해치고 그런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도 우리가 시기하고 증오하고 분노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함으로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당할 모든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 원수가 가진 나귀가 이제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거든 쌤통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으켜 세워라 라고 이제 명령하시죠. 우리가 원수도 보호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 6계명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더 넘어가서 이제 7계명인데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음이 죄일까요? 간음? 죄죠. 여기서는 당연히 우리가 죄라고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너무너무 맞는 대답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간음을 어떻게 볼까? 이제 간통죄가 또 폐지가 됐잖아요. 이제 시대가 세상에서는 간음이나 그런 성적인 죄에 대해서 그 기준들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죄를 죄가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간음에 대해서 이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시는데요. 우리 파란 글씨 1번 보면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 먼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 부정, 제가 한자를 잘 모르긴 하는데 여기 부정이 이제 부부가 서로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함을 부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성적인 그 잘못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기준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게 뭐 어때? 뭐 그럴 수 있지? 개인적인 거 아니야?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 사람들이 법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법적으로 그게 죄가 아닌 거로 이제 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죄라면은 죄는 죄인 거죠. 우리가 그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 한 장 넘겨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음행을 미워하신다는 것, 그것을 정말로 죄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레위기 18장 말씀을 보면요, 나중에 한번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면서 그 가나안 주민들을 또 진멸하라라고 하는데, 그들이 했던 가증한 일을 해서 이 땅이 더러워졌고 이제 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진멸하셨는데, 너희가 그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하면은 너희 또한 이제 진멸되고 끊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나중에 한번 1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애굽과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령하는데, 18장은 이제 성적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레위기 18장 27절 보면은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우리가 이것이 죄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땅 주민들이 그 가증한 일들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행했다라는 건데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그 모든 죄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죄들을 죄로 여기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구약에서 그 가증한 일을 행한다면은 음행하는 자를 이제 끊어지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도 신약에서도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간음을 죄로 여기신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면요, 오늘날 성적인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와 취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들이 늘고 있죠. 그래서 또한 동성이나 혼전성관계, 혼외성관계 등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또 특별히 청년들에게, 우리 또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이것들을 좀 많이 잘 강조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굉장히 이제 드라마나 뭐 그런 것들 보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 친구들 다 동거하는데 왜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세상은 그것이 죄라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신다, 저주하신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보면요, 이제 하이델베르크 유르무담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된다. 우리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먼저 이 부분을 보면요,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혼인 관계에 있든 독신으로 있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혼인이 거룩한 혼인 관계임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배우자만을 사랑하며 정말로 그 관계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 결혼은 사람이 그냥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만든 제도 안에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제도이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한 몸, 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로 그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라고 하시는데 이 결혼이 어떻게 보면 간음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이 결혼 관계가 이 혼인 관계가 그냥 사람들끼리 우리가 정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정말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간음하는 자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결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 거룩함을 지켜야 하고요. 독신의 경우에도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에 자유하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미혼이기에 성적으로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그렇게 많이 생각할 거고 결혼하면은 이제 구속을 당하는 거니까 이제 나는 자유롭게 결혼 안 하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은 오직 혼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절 보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 관계 외에 그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음행이라고 여기고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요. 과연 나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오늘날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간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세상의 풍조들, 세상의 이제 흐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시대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결혼을 조금 빨리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청년들이 결혼을 굉장히 늦게 해요. 굉장히 늦게 해요. 사실 예전에는 그래도 한 20살 초반 중반에는 예전에 결혼했다면 이제는 막 30, 한 초중반만 돼도 결혼 빨리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저도 35인가 30 했으니까 근데 그 결혼을 늦게 함으로써 근데 법적으로는 이제 19살, 20살부터 미성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에 노출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어쩌면 그 10년, 15년, 20대를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노출돼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굉장히 조금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고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인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혼인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무엇으로부터 미워해야 될까요? 맞아요. 너무 잘하시네요.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것. 하나님은 단지 어떤 행위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미워해야 하고 두 번째로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참 우리가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부터 우리가 순결하게 돼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 장 넘겨서 우리 마지막 장 보시면요. 또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거룩함임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임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각자의 배우자를 대하며 순결하며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는 독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거룩함과 순결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7계명을 정말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말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간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혹 우리 가운데 유혹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또 시간이 있고 하면은 우리가 또 사실 조별로 있으니까 같이 막 조별로 토의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늘 이제 15분, 20분 남짓 이제 짧게 진행하니까 한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로 간음을 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은 어떤 근본적으로 정말 성령 충만함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것을 막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 정말로 배우자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 필요하고 정말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유혹이 찾아온다면은 우리가 요셉과 다윗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요셉이 그 유혹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죠? 네. 옷을 이제 벗어 던지고서라도 쳐 도망가잖아요. 네. 우리가 나는 이거 이길 수 있다라고 교만해서는 안 돼. 우리는 도망가야 돼요.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최대한 그것을 즉 피하는 것이 다시 또 방법이고요. 다윗이 그 가운데서 다윗 또한 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성벽을 거니다가 바세바를 보고 이제 간음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다윗조차도 넘어졌다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유혹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요셉같이 그 자리를 피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오늘 배운 내용들 잠깐 한번 개인적으로 정리해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기도할 수 있을지 잠깐 적어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7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또 지키고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계명의 서문이 이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불이 붙는 것은 한순간인데요. 불에 가까이 다니면서 불 붙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또 죄를 피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